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싸움에 하늘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성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부으시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신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예배가 응답되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환난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사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뿐만이 아니요 세계 선교에 앞장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신변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합시다. 헌금은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설교 후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괜찮습니까? 분위기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네, 제가 여러 개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한번 여러 가지 해보고 또 어떠한 것이 더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옷은 자꾸 바꿔 입을 수 있죠.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옷은 자꾸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타일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스타일과 또 방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게요. 마태복음 7장이고요. 13절, 14절 두 절만 읽을게요. 감독사님 두 절만 하겠습니다. 원래 29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장이고요.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180도 차이가 나죠. 하나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렇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지옥 가는 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도 두 개, 길도 두 개, 그리고 도착하는 장소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장소로 도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원의 문, 영생의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돌아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게 어렵다는 겁니까? 쉽다는 겁니까? 우리 윤지환 집사님이 지난 성경 공부 때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우리가 토의도 했는데 지금 PDS를 못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은 구원이 쉬운 걸로 나와 있고요. 어떤 성경은 구원이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게 쉽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혹시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구절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쉽죠. 그리고 13절 보시니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성경 구절이 돼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영접시키는 그러면 구원받았다.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여러분이 아는 말씀 중에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 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수가 찾을 것이고 또 소수가 들어갈 것이고 소수가 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한쪽 부분은 어렵다, 한쪽 부분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마치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구절과 어떤 구절이 서로 대치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오류. 오늘 성경 구절 읽으면서 오늘 성경 구절을 전체적 구원론 관점에서 읽을 때에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좁은 문을 너무 좁게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오류가 있어요. 이 좁은 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서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오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어떠한 사상들이 구원받는 걸 어렵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그 이후부터 사도 때부터 있었던 주의인데요. 금욕주의라는 거 있어요. 금욕주의는 이미 2세기 때에 교회에 의해서 정죄당한 그 사상이 금욕주의입니다. 예수 믿고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909년도에 프랑스의 그 소설가 작가인 이 안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소설입니다. 좁은 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이에요. 그분이 쓴 그 소설의 제목 좁은 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은 그 당시에 이분이 살았던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청교도적 금욕주의를 배경으로 금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금욕주의 불가능성, 금욕주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충 그 서머리를 좀 읽어봤는데 그 서머리가 뭐냐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롬이라는 그리고 알리사라고 하는 제롬은 남자, 알리사는 여자입니다. 제롬이 10대 학생인데요. 외삼촌 집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가게 돼요. 그러다가 2살 많은 사촌 누나 알리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사도 그 사촌 동생인 제롬을 사랑하게 되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사촌들 사이 사랑할 수 있었고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소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20세기 초반이니까 다 교회 가죠. 거의 100% 다 교회 가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게 돼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저 성경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용은 뭘까요? 금욕주의를 얘기한 거죠. 욕심을 다 버려라, 죽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라. 뭐 이러한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어떠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지금 얘기를 하죠. 이 알리사는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리사가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 이 신앙적인 영적인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게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주께서 우리의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임. 둘이서 나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알리사는 뭐 그때가 뭐 보면 한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행복을 원했고 그리고 제롬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러나 그러한 한적인 육신적인 그의 소망과 또 영적인 그러한 금욕, 고행,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러한 길의 갈림길에서 이 알리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욕심을 다 배제하고 이 금욕의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어렵죠. 알리사가 영적으로 주님을 선택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롬을 사랑하고 있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 일기를 쓰는데 제롬,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멀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애달픈 나의 벗 제롬, 그렇게 했어요. 같이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같이 있으면 갈등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미 마음은 정했는데 같이 있으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멀어지면 또 죽을 것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알리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알리사는 제롬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립니다. 사진이고 뭐고 다 버리고 결국 알리사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죠. 수도 생활을 했지만 결국 이 알리사는 수도 생활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요. 금욕을 향해 혹독한 절제의 싸움, 그러나 결국 이러한 금욕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이 알리사는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병들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소설가가 쓴 이 원래 이거 뭐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금욕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고 독자들에게 맡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자들이 읽어보고 과연 이 금욕주의가 맞는 것인지, 그 당시 한참 팽배했던 유럽에 있었던 청교도적 금욕주의가 올바른 것인지 독자는 스스로 읽고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극단적 금욕주의를 얘기함으로써 이 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서 들어가기 어렵고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오류는 좁은 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드는 것, 천국 가는 길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서 거의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아예 천국문이 너무 좁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좁아. 그래서 아예 천국문을 좀 더 넓히는, 아예 좀 넓혀서 웅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역시,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지나치게 쉽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도 역시 비성경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단적이죠.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한 목사님은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셔서 사탄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도 있어요. 도저히 말이야 뭐 천국문을 아주 넓혀도 보통 넓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읽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상징적 표현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성경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죄를 지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지장이 없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므로 결코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러므로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충실하여, 이게 항상 극단이 무서운 거예요. 지나치게 충실하여, 극단적으로 충실하여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행위의 중요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 이것도 역시 비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좁은 문은 좁은 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좁은 문이어야 돼요. 넓은 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좁은 문이, 천국은 넓어요. 그러나 천국 문은 좁습니다. 천국은 아주 넓은 곳이지만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은 얼마나 좁길래 좁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지나치게 좁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을 또 공사를 해서 지나치게 넓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원론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우선 아셔야 되는 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요즘처럼 기독교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야. 아직도 기독교는 태동기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들에게든 항상 조롱의 대상,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었어요. 그 좁은 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들에게 보낸 편지 내지는 긴 장문의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가정에서 쫓겨나요, 민족에게 버림당해요,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해요.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에서 떠내려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지난 며칠 전에 나왔지만 2번 나온 단어가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좁은 문이 상당히 좁았어요. 정말 좁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문이 넓어진 건가요? 지금은 쉬워진 건가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당시하고 다른,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 다른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이란 건 없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당시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당시에처럼 그러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하기에 수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물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당시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협착하고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의 닥치는 그러한 트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좁은 문은 좁은 문일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면, 하나를 뽑는다면 전 존 버넌이 쓴 이분이 쓴 Pilgrim's Progress,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철로 역정이 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 철로 역정 17세기에 쓴 책이에요. 17세기면은 이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1517년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영국 국교가 생기죠.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가 생기고, 앵글리칸 처치가 이제 그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시민들 중에서는 이 앵글리칸 처치가 제대로 종교개혁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 가려면 제대로 개혁을 하든가, 카톨릭은 카톨릭이 중간에 다리 거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청교도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에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앵글리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이 존 버넌이에요. 존 버넌. 존 버넌은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존 버넌이고요. 그가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은 잡혀서, 한 번 잡혀서 3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 또 설교해가지고 또 잡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가 잡혀서 12년 감옥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래식, 바로 이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를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제가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으면 좀 감이 더 이렇게 오는데, 하나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분이 꿈을 꾸는 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꿈을 꾸게 되죠. 본인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적게 되는 게 철로 역정이 됩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한 책을,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떠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가는 길에 만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이죠. 당연히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서, 그 이름이 장망성이다, 한국말로 장망성이라고 이 번역을 해놨는데, 멸망의 도시죠. 멸망의 도시에서 남는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의 짐을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장망성이고, 그러니까 멸망의 도심을 깨닫게 되고, 장차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상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그 짐 때문에, 심판 때문에 괴로워 어쩔 줄 모르면서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꼬, 어찌할 거라고 이 속으로 이렇게 한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책은 당연히 성경책이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면 살 길이 있으니까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시오라고 이 얘기를 듣고,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저 좁은 문을 향하여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필그림이라는 것은 순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에게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나는 이제 이 길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들과 주변 사람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 정신 나간 거라고. 근데 이러한 핍박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아랑치 않고 이 크리스찬은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가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두 사람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옹고집이라는 사람, 또 옹고집, 다른 사람의 이름은 우유부단이라는 두 사람이 막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옹고집,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설명을 하지, 나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우유부단은 크리스찬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이 낙심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그리고는 간신히 그 낙심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우유부단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실망하여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유부단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있으면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못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망에 돌아 크리스찬은 가까스로 그것을 빠져나와 다시 길을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 꽃장가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세상 이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에 밝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 이치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한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그렇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보다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이건 세상 이치에 맞는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세상 이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이, 짐을 벗어버리려면 저 도덕 마을에 가서 율법이라는 선생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출타했으면 예의라는 사람, 매너리즘, 예의라는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예의, 도덕, 그렇죠? 그리고 율법. 크리스찬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도덕 마을로 가는데 그 언덕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덕을 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언덕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집니다. 나중에 너무 가파라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산이 점점 높아지더니 자신을 덮칠 것 같은 두려움, 거기서 솟아나는 불길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게다가 점점 짐은 무거워지고 고민하다가 괜히 세속현자의 말을 들었다고 후회하지만은 두려워서 거기서 엎드러지는데, 이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똑바로 저 문만 보고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간신히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가 한 말대로 곧장 그 길을 갔어요. 언덕 높은 곳에 십자가를 봤습니다. 달려갑니다. 막 위에는 십자가, 밑에는 저 무덤들이 많이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 거의 다다르자 신기하게도 그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등의 짐이 저절로 툭 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굴 굴러서 그 모든 짐이 저 밑에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구원의 문이 좁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없다. 율법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도 안 되는 것이고 양심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생활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존 버년이 그래서, 존 버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16세기 17세기의 기독교 신앙생활, 특별히 이와 같은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가톨릭의 핍박을 받아요, 앙글리칸의 핍박을 받아요. 이러한 삶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러한 신앙 속에서 존 버년이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역사적 배경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처럼 핍박도 없고 우리에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 버년이 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 속에 현재 21세기에 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핍박만 없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간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갈보리 산에서 이제 자기의 죄짐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천사는 그 남는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이렇게 잘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 이마에 표시를 하죠.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주면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꼭 보여주라고 하는, 이게 증표가 되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죠. 내 보여야 되는 이러한 증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바로 이 증표. 이게 뭘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이 크리스찬의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지금 좁은 길에 있는 겁니다. 좁은 길에 지금 들어왔어요. 구원의 문을 통해서 이제 좁은 길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에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거기에 우매, 나태, 방자라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발목에 고랑으로 묶인 채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고랑을 풀어주겠다고 해도 이 세 사람은 거절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매하고 나태하고 방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을 가야지 갖지 아니하고 그냥 죄의 고랑에 잡힌 채 잠을 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 못 받는 사람일까? 저한 번연은 못 받는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이미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길을 갔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담장을 넘어서 훌쩍 넘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허물과 위선, 허물이라는 사람, 위선, 이 사람은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서 본인들도 시온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죠. 당신은 어찌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넘어왔습니까? 하니까 목적지가 같은데 쉬운 길로 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허영, 위선.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어려워지는, 가파른 언덕이 나오는데 가파른 언덕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 좀 더 쉬어보는 그 길, 물론 거기에 무혐이라는 그러한 표시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가파른 언덕이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쉬운 샛길로 갑니다. 허영, 위선, 샛길로 가다가 결국은 점점 더 그 길은 어려워지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길이 있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길이 있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샛길로 가다가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허영과 위선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봤습니다. 힘들게 이 사람이 공경의 언덕에 올라가서 쉬다가 잠을 깊이 자죠. 누군가 깨우는 소리에 급하게 일어나 다시 길을 재촉하는데 고갯마루에서 또 두 사람, 소심과 불신을 만나.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소심이라는 사람과 불신이라는 사람. 그래서 당신들이 왜 돌아오셔? 그랬더니 갈수록 힘들어지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소심과 불신 두 사람은 역시 이 사람도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심하고 불신한 사람들. 두 사람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또 길을 가는데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어진 거네. 깜짝 놀라가지고, 시온성에 들어가는 증자인데, 유일한 에비던스인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니까 아까 졸던 장소에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졸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다시 찾아서 돌아갑니다. 감사하면서 돌아가요. 해가지고, 그리고는 뷰티풀이라고 하는 궁전에 도착을 하는데, 궁전에 가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요. 분별, 각성, 이런 사람들 만나요. 좋은 사람들이죠. 분별이 있고 각성이 있고. 자, 이러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뷰티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방패, 투구, 칼, 갑옷, 무기,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러한 갑옷을 입혀주면서 앞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이러한 갑옷을 입고 가시오라고 하면서 이 선물을 받고 그 길을 떠나가는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겸손의 골짜기가 나와요. 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아볼론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마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론입니다. 아볼론이라고는 괴물을 만나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 마귀는, 아볼론은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이 크리스찬은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싸움을 하면서 방패로 이러한 불화살을 전부 소멸시키다가 반나절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싸움에서 결국 이 크리스찬이 거의 죽게 되는, 이 아볼론이 크리스찬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간신히 살아납니다.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칼을 들고 막 죽기 전에 칼을 들고 나는 넘어져도 일어난다 소리치는데, 순간에 그 칼이 아볼론의 가슴을 찌르고 이 마귀는 이 도망가는 이 사건이 나요. 간신히 일어나서 언덕 위에 있는 생명나무 잎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고랑, 왼쪽에는 깊은 수렁, 거기는 좁은 길, 샛길, 구덩이, 함정, 덕과 올가미, 귀신들과 괴물들이 바글거리는 수렁들이 이렇게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 이 크리스찬은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죠. 나는 주님의 권능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께 구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소리치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이 무사히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 크리스찬은 가는 길에 신실이라는 사람, faithful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실도 역시 자기가 지나온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늪이 있었는지, 고랑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받은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이 있었고, 신실한 사람은 또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유혹들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지나가는 과정들이 틀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가 틀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죠. 크리스찬과 신실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리고 허영의 도시, 무서운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허영의 도시. 이 도시는 1년 내내 허영의 장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허영. 거기에는 집, 토지, 지위, 명예, 진주, 보석, 각종 종류의 허영이 매매되고 있는, 세상의 성공, 명예, 이것들이 전부 다 매매되고 있는 곳인데, 크리스찬과 신실한 이 사람들이 그 허영이란 도시를 지나가면서도 옷차림도 틀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물건에. 그러자 그 허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신문을 당하고, 이 신실한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고요. 순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을 당하고, 크리스찬은 가까이 목숨을 건진 후에 다시 길을 떠나다가 소망이란 사람을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또 절망이라고 사는 의혹의 성에 갇혀서 자살을 종용받기도 하고, 하여튼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절망도 지나갑니다. 낙심도 지나가는 거예요. 유혹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크리스찬은 하늘의 도성의 문과 그곳 사이 있는 강을 건너 빛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철로역정 1권이 마치게 되죠. 그리고 2권은 그의 식구들이 이제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제 2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2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쭉 보지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이 마태가 썼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는 정말 어려웠던 상태고요. 기독교의 태동기였으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 존 버넌이 썼던 그러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톨릭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영국 국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했던 그런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은 그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태 시대보다 그 다음에
전번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보다 예수를 믿는 게 쉽게 어렵진 않지만, 그러나 역시 좁은 문은 좁은 문. 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라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험들, 그리고 다른 유혹들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린 거죠. 이 사람은 이러한 위험이, 저 사람은 저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그러한 책인 것. 물론 비유니까 완전 성경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철로역정은 소설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종교다원주의에서, 지금은 LGBTQ 같이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옛날에는요 호모들이 커밍아웃 했다고 그래요. 옛날엔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다가 20년 전부터인가 언제부터 한 사람씩 들어서 커밍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렇다, 나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하더니 그전 프라이드 셀러브레이션을 막 하고, 지금 뭐 다 지금 커밍아웃해서, 지금은 누가 커밍아웃 못하고 우리가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LGBTQ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호모포비아라고 우리에게 화살을 돌아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으로 비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허영이라는 것, 낙심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인 것을 우리가 성경 속으로 보면서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문은 들어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만약에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든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든가, 예수를 배반한다든가,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기를, 고수할 수 있기를,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잘 살면 좋지요. 그게 나쁠 거 없어요. 건강한 거 좋고요, 잘 사는 거 좋고, 성공하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100배 이상 중요한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